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신앙생활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또 신앙생활도 잘 될 때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 또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정말로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누구냐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낙자는 글자 그대로 떨어질 낙자예요.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속이 상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고 너무 지쳐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를 낙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낙심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응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응답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또 착하게 살았는데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잠 안 자고 밤낮으로 공부했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질 때, 또 부부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마음을 죽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더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면 안 된다는 말이 다 나에게는 거짓말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곳에서 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기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어떤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망업종이라고 말하고 목이 좋은 자리라고 말하고 틀림없는 장사라고 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의 월급은커녕 임대료도 내기 너무 힘든 그런 상태. 그리고 점점 바닥을 보이는 은행 잔고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믿고 시작했는데. 또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내 옆에 친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낙심이 돼요.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는데 동료는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냥 예수 믿는 대로 또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또 성경을 따라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직장 생활하는데 그 동료는 살짝 거짓말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능수능란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줄타기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낙심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그럴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함께 믿고 일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날 때, 내가 믿고 곁을 지켜 주었는데 어느 날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맥이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의 믿었던 사람들이 친한 벗들이 어느 날 다윗의 적의 입장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윗을 비난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어서 그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낸 것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 해줬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 잘 못하고 또 한 가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 정말로 섭섭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낙심의 많은 상황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낙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성장,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사는데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선을 행한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그냥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러한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가 좋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데 어떤 분은 야, 새벽 예배로 왜 하니?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유 그래 맞아. 아니 저 권사님도 집에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그래 나도 집에서 기도하지 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물질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데 뭘 10의 1조를 하냐. 또 대충 해. 아니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잘할까요? 믿음으로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안수 집사님도 안 하는데 장로님도 11조 제대로 안 하시네. 근데 내가 왜 하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에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교회 중직자들도 릴레이 중보기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지? 아니 예배 보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중직자들이 교회 오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 때마다 참여하지? 아니야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지. 그러면서 또 어떤 중직자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 이런 얘기들은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혼란스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정부가 신앙생활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공격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내부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그들의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희색시키면서 특별히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뭐예요? 야, 주님 오시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라 그래? 야, 뭐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려 그래? 직장도 다닐 필요 없어. 주님이 언제 오신대잖아. 며칠 내에 오신대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도 회사 가기 싫었는데 그런 말 들으면 할렐루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나 이제 회사 안 다녀야 되겠어. 근데 회사 안 다니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재림론, 잘못된 종말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게을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이단이 누구예요? 어떤 이단이에요? 그렇죠. JMS. 그렇죠. 네. JMS가 뭐냐면요, 정명석의 이니셜이에요. 정명석의 J, 정의 J, 명의 M, 그 다음에 석의 S, JMS. JMS라고 하는 이단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거죠. 물론 정명석 자신은 막 사람들에게는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만 재판에 가서는 나는 재림 예수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 그런 내용도 있고, 특별히 저는 못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나 봐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더욱더 이 JMS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막 사람들에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거리가 되고 신문에서도 계속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특별히 JMS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 방송국의 직원으로 근무도 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앙을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어떻게 정명석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제가 늘 재림 예수 얘기하면 한번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름 탔냐고. 구름도 못 탔으면 무슨 재림 예수냐고. 구름도 못 타보면서 그냥 하늘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면 진짜 자기가 재림 예수인지 아닌데 비행기 타면서도 안 뛰어내리잖아요. 애꿎은 여성들만 괴롭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혹을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정명석 씨와 함께 있었던 25년 같이 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재판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를 탈퇴해서 정명석의 비리와 이단의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잘못된 사상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는 로마 정부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또 내부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세상이 그들을 자꾸만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중직자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 성도님들은 중직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을 피택하고 중직자 훈련을 6개월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을 잘하도록. 그래서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피택자 훈련을 하면서 3분의 2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나도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장로님 안 찾냐 하니까. 나는 저 권사님 보니까 기도도 안 하네. 나도 안 해도 되겠네. 나는 저 안수희 집사님 보니까 헌금도 안 하네. 현금 명단을 아무리 봐도 없네. 나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 훈련하면서 예배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헌금 생활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3분의 2 예배를 드리도록 훈련하는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삶이 되어서 늘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성실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순종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원수같이는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3장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할 만큼 이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인 최명기 씨는 게으름도 습관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력이 아닌 감정의 문제다. 자,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은 어찌 그리 의지가 약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심삼일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것들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명기 선생님은 게으름도 습관이라는 책에서 게으름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9가지가 있는데, 그 감정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막 쭉 부르니까 다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들으면서 이건 내 건데,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체크만 해보세요. 불안감, 동기 부족, 자기 방어, 자기 조절 불능, 의욕 상실, 분노, 예민함, 외로움, 불만,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지기 쉽다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불안한 그 감정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하냐, 하지 말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또 이 의욕이 상실되면 굳이 해서 뭐 하냐, 하지 말자, 이런 9가지의 감정들이, 물론 다른 감정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명길 선생님은 게으름을 불러일으키는 9가지 감정을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좀먹는 장애물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을 불러일으키는 장애물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감정 때문에 이제 게으름이 일어나는데, 지루함, 뭐 똑같은 게 또 하냐, 하지 말자 이러는 거죠. 또 무엇을 하려고 방해하는 인간, 내가 꼭 마음먹으면 하려면 못하게 하는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성질 내지 말자, 마음을 작심을 했는데 나 화를 돋구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내가 이제는 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꼭 새벽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인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조급한 성격, 남 탓하는 버릇,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너무 센 고집, 정말로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징하게 고집이 세요. 거기다가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나태하는 사람, 이제 다 이뤘다, 그때는 쫙 미끄러져요. 또 잠이 최고다라는 사람, 그러한 게으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장애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냐고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게으름이 대두가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에. 자, 여러분은 어떤 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심지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주님의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때도 시편 42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낙심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그 낙심하는 일로 인해 내 마음에 게으름이 생기고 내 삶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영적 교제권을 먼저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을 탁 지적해 왕따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를 지목하여서 그를 부끄럽게 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자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눈에는 다 불평불만으로 보여.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불평하는 그것을 보고서는, 옛날에는 나도 같이 불평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이 낙심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왕따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불평 잘하고, 저 사람은 순종 안 하고, 저 사람은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하라고요?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부끄럽게 할까요?
동네방네 저 사람은 이래요 라고 떠들어대면서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새벽해? 야, 건강이 중요하지. 새벽잠을 못 자면 몸이 망가져. 야, 왜 헌금해? 왜 11조해? 얼마나 살기 힘든데, 팍팍한데. 왜 봉사해? 봉사 안 해도 돼. 야, 누구는 봉사 안 해도 잘 살잖아. 누구는 봉사 안 해도 애들만 잘 되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낙심되는 이야기,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벽을 안 해요. 나는 새벽을 해요. 하나님, 새벽을 부정하는,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새벽을 부정하는 이 사람,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것은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냥 너 왜 안 하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제권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평강의 주다. 평강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교제권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는 항상 마음에 무장을 하고, 그래 너는 나와 달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심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틀렸고 그가 옳았구나, 나의 신앙의 삶도 내가 다시금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은 어떤 주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방금 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어요. 평강의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뭐를?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하나님은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이 깨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것만 하지 말고 평강의 주님, 평안의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주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내가 구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평강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바꿔 주세요. 내 마음의 낙심과 평강은 딱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면 낙심에서 평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낭망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소망을 다해 주시고 평강을 다해 달라고 기도할 때 평강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평강을 주께서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교제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맨날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불평 안 하게 될까요? 불평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를 안 만날 수는 없으나 내가 무장을 하고, 그가 불평하면 나는 반대로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 근데 당신이 불평하는 그게도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감사하네,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평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나눠주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